굉장히 그 신학과 신앙 사이에서 좀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접점을 찾는 어떤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마침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의 신학 인터뷰 손님으로 오늘은 고영상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고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고요. 네. 제 박사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뭐 생태신학 이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어서, 근데 또 제 개인적인 신앙 전통은 좀 보수적인 이제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신앙 전통이고, 네. 근데 페미니즘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런 전통들을 해체하는 좀 급진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학과 신앙 사이에서 좀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접점을 찾는 어떤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마침 사라 쿠클리가 전통 안에서 현대 사회적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학자라서 저의 어떤 관심과 굉장히 잘 잇닿아 있어서 사라 쿠클리를 이제 공부하고 그것으로 박사를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코클리의 어떤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하셨던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케노시스론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케노시스는 이제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 찬가에 나오는 이제 헬라어 단어죠. 이게 케노라고 하는 이제 그 헬라어 단어의 명사형이 케노시스인데, 케노시스가 페미니즘 신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 주제거든요. 네. 여성들은 항상 희생당해 오고 억압받아 왔는데, 그런 여성들에게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이 윤리가 과연 여성들의 가치 있는 윤리냐, 이게 중요한 이제 신학적 주제이고, 실제로 그런 케노시스 페미니스트 논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고, 사라 쿠클리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노시스가 여성들에게도 유익한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전통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개념들과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페미니즘 이슈들을 이제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흥미로웠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라 쿠클리가 어떤 학자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라 쿠클리는 이제 영국의 신학자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교수로서 생활을 하다가, 2007년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런 학교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학생들을 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학의 어떤 신학적 분위기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미국 신학에서 현대 신학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그런 계기들을 좀 갖게 되었고, 하지만 본래의 전통 이제 성공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공의 전통 안에서 그런 현대 신학의 주제들을 다루는 그런 좀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미니스트 신학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그리고 전통 신학은 그런 이제 페미니즘의 반대편에 있는 신학, 그러니까 둘 사이에 굉장히 접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거든요. 페미니스트 신학은 이제 정통을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신학의 본류로 생각을 하면서 해체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거기서 뭔가를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찾으려는 시도를 하진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라 쿠클리는 현대 신학적인 이슈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또 동시에 전통 안에서 그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좀 신학자라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신학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클리는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20권이 넘는 책을 썼지만 뭐 이렇게 좀 주요 서적들은 거의 번역이 되질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인 신학 지형 안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조금 저도 기회가 된다면 코클리 신학을 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예일대였나? 어디서 뽑은 주요한 조직신학자 8인 네, 사라 쿠클리가 있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예일에서 석사를 공부할 때 조직신학 1, 2 과목이 1년 커리큘럼으로 있었어요. 그 조직신학 1에서 이제 4명의 학자를 다루고 조직신학 2에서도 이제 4명의 학자, 그러니까 총 8명의 학자를 다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라 쿠클리인 거죠. 거기에는 이제 몰트만도 있었고, 뭐 캐톨릭의 지지올라스라는 신학자도 있었고, 뭐 어거스틴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일 대학이 사라 쿠클리 신학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평가한다라는 걸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호주에서 그 사라 쿠클리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어요. 아직 생존에 계신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술대회가 열렸다는 거는, 그리고 그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사라 쿠클리와 조직 신학의 미래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학자라는 것을 보여준 한 네. 예시가 아닐까.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제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저널에서 이제 사라 코클리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유라는 그런 네. 이렇게 기사를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 코클리의 오늘날 우리 세계적인 신학 지형 안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한번 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019년도에 이제 세문안교회와 미국의 뉴런스 신학교가 공동으로 열은 이제 언더우드 심포지움의 초청 강사로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됐죠. 그때도 좀 한국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나요? 네, 제가 또 그때 마침 이제 학위를 받은 직후여서 그때에 맞춰서 책도 쓰기도 하고 또 중요한 신학자이지만 많이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그 세미나를 보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쓰신 책이 욕망, 기도, 비움? 네네. 이 순서가 맞나요? 네. 네, 이거잖아요, 제목이. 저는 이제 욕기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라 코클리 신학을 관통하는 세 단어가 저는 네. 욕망, 기도, 비움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라 코클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네. 찾는 것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신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학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욕망이 사라 코클리는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좀 왜곡되고 타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과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욕망을 변형시키고 재정향시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라 코클리가 말하는 침묵기도 혹시 이제 혹은 이제 뭐 관상기도 이제인데 그런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을 공급받게 되면서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바뀌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비움의 행위로서 이제 사라코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케노시스 한동안 되게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약간 유행어처럼 쓰이기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케노시스를 붙이면 네, 약간 네. 세련된 신학 네. 케노시스 창조, 네. 케노시스 뭐 우주론 막 다 그렇죠. 붙여서. 예, 예. 근데 이 케노시스를 붙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케노시스 담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전쟁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주로 이제 전범 국가들의 신학자들이 네. 케노시스 담론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잘 아시는 이제 몰트만이라든가 보네퍼, 뭐 이런 학자들 있고 캐톨릭 신학에서는 이제 발타자르 같은 분들이 이제 케노시스 담론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그 남성적 힘 에 대한 자기 반성적 성찰에서 나온 담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현대 신학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었는데 사라 코클리는 조금 좀 독특하게 이 현대에 등장한 그런 케노시스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케노시스 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케노시스를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본성을 확장시킨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바인 케노시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그런데 이제 그런 케노시스 개념을 신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라 코클리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케노시스의 윤리는 어떤 인간의 윤리적 차원에서의 담론이지 그것을 신의 본성으로 확장하는 것은 일종의 신을 우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케노시스 신학자들과는 좀 다른 결을 또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신학을 하는 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혼자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뭔가 욕망을 없애야 된다. 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렸을 때 배우면서 자랐는데 이 욕망이라는 게 없앨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도사가 내가 속세와 완전히 연을 끊고 어디서 지내겠다 라는 것 자체도 수도사의 욕망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경건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거룩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를 원한다는 감정이 남아있는 이상 우린 뭔가를 계속 욕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없앤다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금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라 코클리는 금욕주의를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신학의 키워드로 사용을 하는데 영어로 이제 에스테시즘이죠. 그 에스테시즘에는 훈련, 뭐 수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 하면 우리는 이제 욕망을 제거하고 없애고 금지시키고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원래 에스테시즘의 의미는 좀 수련을 한다.
덕을 쌓는다. 네. 그 욕망을 바른 방향으로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수덕주의로 번역을 하거든요. 사실 그 번역이 훨씬 더 좀 적절한 번역이죠. 근데 금욕 하면 네.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떠올리게 되고, 사실상 사라코 킬리가 얘기할 때 그 이제 금욕주의는 캐톨릭에서 말하는 수덕주의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욕망을 다 없앨 수는 없죠. 다만 그 욕망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코클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임스 스미스나 이런 급진 정통주의 쪽에서도 뭐 욕망의 제자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런 거랑도 좀 코클리가 관련이 있나요? 뭐 일단 급진 정통주의와는 좀 사라코 킬리는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급진 정통주의가 하나의 신학적 주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건 하나의 theological mood, 그러니까 신학적 분위기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신학적인 분위기와 함께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레디컬 옥서덕시 그 그룹과 네.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밀뱅크와도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이제 교류가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급진 정통주의가 갖고 있는 신학적 문제의식을 사라코 킬리도 공유하고 있고, 충분히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코클리의 신학이 지금의 한국 교회에 줄 수 있는 도움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국의 신학이 굉장히 좀 파편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직 네. 신학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인 신앙의 바탕엔 조직 신학회가 따로 있고, 네. 또 복음주의 조직 신학회가 따로 있고, 또 그냥 일반 조직 신학회가 따로 있고, 이런 이제 지형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 전반적인 어떤 네. 그런 분열적인 분위기 안에서 신학도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코클리는 신학만은 다른 학문들과 달리 좀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 신학 안에 다양한 분과들이 있고, 그 분과에 이제 전문 신학자들이 있고, 사실 그들 사이 소통은 많이 없잖아요. 사라 코클리가 봤을 때 신학의 어떤 본래적 가치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행태라고 이제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신학만은 좀 전체를 조망하고 전체를 좀 종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코클리는 자신의 신학을 이제 종합신학, theology totally 이제 불어인데 그렇게 종합신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신학 내 또 진보적인 신학 혹은 뭐 보수적인 신학 이런 것을 좀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코클리의 신학이 특별히 한국 신학 안에서 또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라 코클리는 신학을 굉장히 학문적으로만 탐구하는 것에 한계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천 신학과 이론 신학 혹은 합리주의와 심리주의 이런 전통들을 아우르는 그런 좀 새로운 신학들을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 경험들을 사라 코클리 신앙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고 그 의미들을 좀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한국의 어떤 교계에도 충분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학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랜선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네. 이 강의는 그럼 책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사라 코클리 방안에 맞춰서 이제 네. 좀 사라 코클리 신학을 소개하는 책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책을 냈고, 그 개정판이 이제 2021년에 나왔거든요. 그 책을 네.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라 코클리가 뭐 국내에는 많이 알려진 학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학자이고, 좀 함께 공부를 하면 좋은 또 신앙적인, 신학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 고영상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저희 국내에서는 좀 접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 이 사라 코클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저희가 욕망, 기도, 비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